저도 지난 토요일 날 특별히 저는 기타도 좋아하고 또 첼로도 좋아해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연주된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와 봤는데요. 정말 환상적인 연주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호응하는 그 청중들이었어요. 원래 이 예술이라는 게 듣는 사람의 수준이 낮으면 아무리 고결한 클래식도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호응하는 그 사람들, 그 음악이 호흡하는 걸 보면서 우리 서울 그리스도 교회 형제자매들의 음악적 수준이 향상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기쁘기도 했고, 또 그날 기타 연주를 했던 분이 아주 전문적인 분인데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점점 더 이렇게 전문적인 음악가들이 와서 연주를 하면서도 그 관중을 보면서 그 관중의 수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 가는 게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아무튼 호프라는 이름을 걸고서 하는 덕분에 여러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참여해주고 해서 아주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제가 배운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여라도 이 설교가 나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인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느낀 것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를 겨냥한 말이다. 이거는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를 겨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나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호기찬 그 75세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 가는 대단한 믿음, 순종,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인내하는 그 대단한 믿음들을 항상 존경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최근에 느끼고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브라함의 성품이에요.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것은 각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만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75세도 아니고 아직도 파릇파릇한 40대이고 그러다 보니 75세에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라고 한 그 말씀을 좋아는 하지만 가슴에 와닿으려면 그 나이가 돼봐야 되지 않을까. 또는 정말 100세에 가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한데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굉장히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정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불림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의 약점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스토리를 보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은 매우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가는 장이기도 해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대단한 힌트를 제공하죠. 사실상 이 창세기 11장은 창세기를 크게 두 갈래로 구분짓는 마지막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그의 손자들,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장 말미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올 초에 우리가 올 초였나요? 작년 초였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구약 이야기 했었었죠? 올 초 아니었나요? 제가 정신 착란증이 생겼나 봐요. 아무튼 그 레슨이 아주 너무 선명했던지 작년 초에 우리 김주영 목사님이 준비한 이 구약 이야기 공부하면서 아마 하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시 봤었죠. 근데 여기에 하란이 자꾸 나오니까 헷갈려요. 도시 하란도 있고요, 사람 하란도 있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형제가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동생이었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하란은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순서를 좋아하니까 아브라함이 맞이, 하란이 막내였는데 그 막내가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가 롯이라는 조카 하나를 남기고 떠났죠. 그 뒤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롯과 아브라함 가족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지는 못하고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는 죽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을 말씀하시면서 떠나라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르심을 받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는 그 믿음의 일대 사건이 벌어지기 전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브람과 롯은 그래서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요, 참 재미있게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 계속 롯이 나와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4절 5절 말씀을 보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장입니다.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롯이 같이 동행을 해요. 그죠? 예.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은 우르에서부터 안 따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롯은 큰아빠를 따라서, 할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아브람 큰아빠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렇죠? 아브람이 가는 곳마다 롯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13장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이미 13장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많은 짐승과 금과 은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멎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이 그저 조카로서 종처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장막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 자신의 양떼와 소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떼는 몇 마리를 이야기합니까? 여러 마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떼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떼로 몰려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뭐 한 200여 명 앉아 있습니다만은 떼로 몰려있다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최소한 양 200마리, 소 200마리 정도 된다. 그 이상 아니었을까요? 소값 예. 한 마리 얼마입니까 요즘에? 600이라고 칩시다. 예. 계산 수학 빠른 사람 200마리 얼마예요? 600만 원이면 그렇죠? 12억이에요. 한국 시세로. 예. 제가 얼마 전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양 한 마리 20만 원 하더군요. 예. 몽골은 몽골 시세니까 거기 가면 집도 싸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200마리 때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롯은 이미 여기에 있는 어느 사람보다 부유한 수준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심플해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는 이야기하기를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약속이었죠. 아브라함만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도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으면 문제가 있어요. 예. 땅도 넓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3장은 그처럼 그들이 부유해지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땅이 좁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땅이 좁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싸워서는 안 되겠다. 자, 이렇게 땅이 넓은데 땅을 선택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앞에 불만 좀 꺼주시고요. 네. 보이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풍경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번에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텐트에서 잤습니다. 대부분의 형제자매들 한 50여 명 넘게 교회 대부분이 가서 3박 4일 동안 그냥 들판에다 텐트를 친 거예요. 몽골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냥 다 저래요. 떼가 보이세요? 되게 조그맣게 보이죠, 그죠? 저게 소떼하고 양떼예요. 그리고 집도 하나도 안 보이죠, 그렇죠? 저 넓은 땅이 장막 하나, 텐트 하나 가진 사람들이 쓰는 땅이에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무지하게 넓은데 그 사람들이 소떼와 양떼와 말떼를 키우기에는 넉넉치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차 타고 한참을 지나가야 그 다음 텐트가 보여요. 아브라함과 롯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창세기 레슨을 하기에는 절묘한 장소였어요. 살아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즉석에서 형제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바로 조금 있다가 찜이 되어서 나오더군요.
그 넓은 들판에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어요. 조카가 먼저 선택하시게. 그래서 롯이 쫙 보더니 조금 전에 보인 그 물도 넉넉하고 그냥 파란 초원이 펼쳐져 있는 자신이 가진 양떼와 소떼가 마음껏 먹고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요단에서 소알까지 넉넉한 들판을 선택해서 소돔 근처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속담이라고 말해야 되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형님이 아우 먼저 하시게. 그럼 아우가 뭐라 그래요? 땡큐 그러고 달랑 가면 뭐 이런 아우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우 먼저 이러면 아우는 형님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롯은 정말 시쳇말로 얄짤없었던 거예요. 쫙 봐서 제일 좋은 땅을 탁 찍고서 글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면 두 번 다시 안 돌아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동안 같이 했던 조카를 떠나보낼 때 아쉬움은 있지 않았을까요? 철없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쉽기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게 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를 배려해서 또 먼저 형이 제안을 해서 조카가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다음 장 14장에 바로 그 신할 땅에 살고 있던 왕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입니까?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를 일으켜서 조카 롯을 구해줍니다. 잃어버린 재산도 되찾아주죠.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이 쓴 마음으로 아우를 보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롯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선택해간 땅에서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처지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은 아예 소돔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잘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면서 그는 주변 이웃들과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는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무료로 묘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죠. 아브라함 롯처럼 땡큐 그러지 않았어요. 돈을 주고 그 굴을 사죠. 어찌되었건 간에 그는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군사를 일으켜요. 뭘 위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죠. 하지만 그는 평화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렸는데 이제 이 롯이 아예 소돔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18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았어요. 주님, 머리카락만 자르면 안 될까요? 라든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랬을 때 주님, 힌트 3가지만 주세요. 라든가, 뭐 다른 내고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이처럼 협상을 시도한 적이 없었는데 롯을 위해서 협상을 하죠. 주님, 50명. 50명 너무 많아. 45명. 45명 20명. 그것도 너무 많아. 10명이야. 너댓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만 있다 할지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도시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경고를 했고요. 롯에게는 찬스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망설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그 도시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2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2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롯이 이제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산으로 들어갔어요. 소알은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풍성하게 아주 녹색으로 가득 찬 물이 풍부한 목초지였던 좋은 곳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평야에 위치한 발달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롯은 산으로 갑니다. 굴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2딸과 함께 삽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여기서부터는 19금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팀들도 와 있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여기에서 생겨나죠. 너무나 안타까운 히스토리예요. 그 암몬과 모압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든지.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를 키워주고 그리고 그가 잘못된 곳에 가서 살았을 때 가서 구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주셨어요. 안타깝게도 롯은 그것을 보질 못해요. 아브라함의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뛰어나다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악이다 깡이다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인내심에서, 포용력에서, 용서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정말 희생적으로 돕는 데 이르기까지 그는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발목에까지 갈까요? 무릎에까지 갈까요?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에 발가락에서라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롯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이에요. 롯이 거두었던 성공은 조그마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렇죠? 적지 않은 성공이었지만 아브라함에 비한다면 장막 하나,
양떼, 소떼 끝이었어요. 거기에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대단한 성공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난 뒤로부터는 끊임없이 시련에 직면하고 시달려야 했어요. 우리 모두가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돌아온 탕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함께 제자로 살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귀하게 대해줘야 하는 이유가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이 롯은 그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먼저 선택했던 너무나도 풍요로울 것 같았던 땅을 향해 갔는데 그 땅에서 재산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일로 온 게 잘못이었어. 내가 그까짓 그 우물 하나 때문에. 큰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됐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딱 구해줬어요. 그랬다면 찬스가 있지 않았을까요?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으니 아브라함 롯을 아들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소돔이라는 사악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성 사람들은 정말 악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성을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큰아버지를 떠났더니 이 도시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였지만 이 도시는 썩은 도시였고 내 가족도 엉망이 되었고, 근데 롯 자체는 참 의롭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롯 자신은 자신을 지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가족도 잘 지킬 수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나는 겨우겨우 내 양심 하나 지키고 살아가지만 내 가족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구나. 빨리 벗어나야지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련을 두고 있었고 설마라고 하는 순간에 황급히 빠져나와야지만 했어요. 그에게 시간도 있었어요. 여유도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아쉬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었어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그 선택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롯에게 그가 도망갈 수 있는 성을 가르쳐 줬어요. 소알이라는 성으로 가서 사시오. 그런데 롯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라도, 그렇죠?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이제 딸 둘만 남았어요. 딸 둘의 약혼녀도 다 죽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자산이고 재산이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가를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빌어주고 했던 것들을 기억했다면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롯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죠.
천사가 지시해준 성을 떠나서 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아예 굴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롯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그릇된 선택을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왔던 길로 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소중한 것들을 계속 잃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신의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상실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그렇죠? 얼마나 괘씸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몇 번 참아줬을지 잘 모르겠어요. 2번 참아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실수 3번 반복하는 사람 용서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죠? 네. 그런데 끊임없이 그 아브라함은 우리의 인스피레이션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켜야 할 포인트를 놓쳐서 망설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안양에서 했습니다마는 내가 정말 롯처럼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한 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 참 나도 비슷한 데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브라함의 측면도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 같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발가락인지 발목인지 어딘지 아직 모른다고요. 근데 제가 받은 축복을 보면 참 주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복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믿음 때문에 많은 복도 받았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고집스러움 때문에 대가를 치른 일도 제 인생에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허리를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김주영 목사님 지금 일주일째 병원 입원해야지 되죠. 제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그랬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운동을 하다가 터치 풋볼을 하다가 엎어져가지고 어깨가 부러졌어요. 동경에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30이 넘어가니까 20대 초반하고 몸이 다르다는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10년 사이에 분명히 낙법처럼 돌아갈 수 있었는데 덜 돌아가고 어깨가 땅에 닿아서 뼈가 부러졌어요. 민첩함이 떨어졌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을 박았어요. 6월 달에. 운동을 하고 싶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0월 달이 됐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그 심이 박혀갖고 피부 끝에는 이렇게 핀이 막 이렇게 만지면 뾰족한 게 만져졌어요. 샤워할 때마다 찝찝한 게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이 매주 축구를 했거든요. 매주 축구를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근데 그 축구를 6개월을 못하니까 온몸이 근질근질해요. 제가 10월 달쯤 됐을 때 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이 박힌 채로 축구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다 귀국을 해서 2001년도에 왔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족구를 하네. 또 족구하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족구하다가 오버헤드 킥 하다가 허리를 또 다쳤어요. 몇 번째요? 3번째였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목회하느라고 여기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몸이 피곤한지 몸이 뭐 으스러지는지 관심도 없어요. 열심히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예배 끝나고 갑자기 기침을 하는데 허리가 뜨끔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2달 동안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2달 동안. 그 뒤로 한 3년은 장거리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서서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앉아서 교제했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모든 일을 스탑했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지금은 좁고 안 하려고 하고요. 꼭 해야 하면 무지하게 조심해서 뒤에서 헤딩만 합니다. 형제들이 축구하자고 꼬셔요. 골키퍼 합니다. 옆에서 구경하든지 골키퍼 하든지. 경쟁하는 스포츠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어디로 갈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몇 번 만에? 5번 만에. 저는 2번 다시 2달 동안 허리 아파서 설교 못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롯과 비슷하죠. 고집스럽게 어디선가 멈췄어야 하고 어디선가 쉬었어야 하고 어디선가 바꿨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치른 대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저는 제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달란트들도 주셨지만 그 달란트 때문에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던 그 믿음의 결심 하나가 제 인생에 많은 복을 가져다 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서울 그리스도교에서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복을 받았듯이 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정도로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이 베이너더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적도 없어요. 다만 저처럼 복의 근원이고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혹시 고집스러운 저처럼 한 번 넘어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더 이상 운동 불가 판정을 받을 때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분들은 없는지요? 우리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고집스러움은 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서 어느 한순간에라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돌이키는 사람을 성경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음이 축복인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변에 때로는 롯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아브라함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큰 오만이고요.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애는 써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 용서 못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합니다. 상처가 크면 용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려는 시도를 그만두지는 말자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만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중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지혜와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게 해주는 축복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